오늘은 너무나 뜻깊은 날이에요, 그죠? 네. 그동안에, 성사학당을 열었던 상훈 씨가 네, 왕의 기환이에요. 이리 오너라. 네. 그 사이에 그 얼굴 면적은 넓어졌네요. 넓어지고 네. 또 CBS에서도 새롭게 시작되는 게 있다며?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죠? HD 방송으로. HD가 뭔지 아세요? 바뀌게 됐습니다. 네, HD가 디지털 뭐예요? 방송. 네? HD 헬로우가 왜 나오니? 하이. 헬로우 티트로트. 하이 앞에 하이. 하이까지는 알아. 뒤에 거는 상훈 오빠가 얘기할 거예요. 딩동댕. 딩동댕이래. 딩동댕이래. 하이 딩동댕. 이건 저기 선명해졌으니까 네. 네, 우리 더 똑똑해지기를 바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수업 로마서 7강 너무나 사랑하기에. 로마서 3장 20절에서 27절 역시 평생 반장이신 상훈 씨부터 두 절씩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굉장히 나쁜 버릇이 하나 있어요. 뭐지? 네. 그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자꾸 만드는 잘못이에요. 네. 그러니까 특히 로마서는 굉장히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특히 교리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은 교리 가운데 갇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새겨 놓으셔야 돼요. 네. 예수님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성, 종교나 율법이나 교리에 뿌리박은 영성이 아니라 일상의 삶, 우리가 막 살아 숨쉬고 하는 그 일상의 삶에 사랑으로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요. 네. 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교리적으로만 얘기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거기에 대응하느냐 그러면 논리적으로 대응하게 돼요. 논리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서로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이제 갈등하게 되고 충돌하게 되거든요. 그죠? 네. 근데 절대로 교회의 논리로 세상의 논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똑똑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예, 그러한 과정 중에 우리가 빠뜨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예, 오늘 그거 찾아가는 시간이에요. 네. 자, 보세요. 나이 든 분은 김대두라는 사람을 알아요. 네. 이제 나이가 한 60쯤 저처럼 되면은 이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연쇄살인범이에요. 네,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옥에서 기독교인이 되고 과거를 크게 뉘우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다음에 이제 사형을 당했는데 그 직전에 자기의 모든 장기를 기증하고 죽어요. 네. 다음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회개하면은
천국으로 간다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죠? 다 믿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독교 나 믿을 수 없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막 또 우리도 어쩌고 저쩌고 뭐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는데 뭐 죄값이고 막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우리는 우리의 논리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가장 결정적인 것 하나, 그것을 다시 찾을 때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한 얘기를 들려드려요. 2차 세계대전 때 1944년 한창 때죠, 그죠? 비젠탈이라고 하는 폴란드 태생 유대인이 있었어요. 아우슈비츠 감옥에 갇혔어요. 아우슈비츠 감옥 알죠? 그죠? 네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아우슈비츠 감옥에 이제 도착하는 날, 열차로.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내려요. 그러면 나치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그날 생사가 갈려버려요. 네. 그런데 90%가 도착한 사람들의 90%가 도착한 즉시 가스실로 가요. 그 정도예요. 엄청났죠. 이 비젠탈도요. 89명의 가족과 친척들이 나치에 의해서 죽어갔어요. 네. 근데 수용소에서 모진 목숨을 부지하면서 이제 살아가던 어느 날 독일 간호사가 유대인이죠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랬더니 저 따라오세요 하고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한참 복도를 지나서 갔는데 어떤 방에 도착해요. 그런데 그 방에는 누가 있었냐고 그러면 온몸을 붕대로 감고 있는 나치 장교가 있었어요. 나치 장교가.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러고서 있는데 홀로 남겨진 비젠탈에게 그 장교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 이름은 칼입니다. 이제 죽어가는 목소리로요. 네. 그러면서 당신한테 끔찍한 일을 털어놓겠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생전에 저질렀던 그 잔인한 만행들을 자세히 묘사하기 시작했어요. 비젠탈은 참고 들을 수가 없었죠. 그거는 자기가 당했던 바로 그 일이기 때문이에요. 3번이나 뿌리치고 나오려고 했지만 그 장교가 있죠. 그 핏기 없는 손으로 언제나 꼭 잡으면서 제발 내 얘기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간청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끝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한 얘기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 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죽음을 기다리면서 유대인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용서를 빌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비젠탈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끝내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나왔고 그 사람은 죽었어요. 네. 자,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네, 그렇지만 이 비젠탈은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죠. 그냥 비극을 자기가 당하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한테는 용서해야 되는 책임이 하나 부여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도저히 용서는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괴롭게 살던 그가 있죠. 그 친위대 장교의 어머니까지 만나보았어요. 네. 그랬더니 그 어머니는요. 그 칼이라고 하는 그 젊은 장교가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신실했는지 좋은 아들이었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가중됐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쟁이 끝난 지 20년이 더 지난 후에 있죠. 비젠탈은 윤리 분야의 최고 지성들에게 그 사연을 적어보내면서 물었어요. 당신이 저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거는 다시 말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리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논리로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경박하거나 짧거나 좁거나 얕거나 해서는 이 세상을 리드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이고 자신의 죄조차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서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악인들이라고 로마서 3장 13절에서 15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직전에 얘기하고 있어요. 네. 또 하나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할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그죠? 네. 예. 자,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인정을 해요. 오케이. 그렇지만 언제나 나쁜 생각만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죠? 언제나 말만 열면은 악독만 흘러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일도 꽤 하고요. 그쵸?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도와주기도 하고 측은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비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거부감이 들어요. 네. 우리들조차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예.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형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거 열심히 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는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떠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아요. 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많은 죄악의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한번 찾아보세요. 네, 찾아보세요. 우리 영원한 반장 상우 씨 한번 예쁜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네. 29절이죠. 네, 모든 불의. 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됐어요. 또 여기를 한번 생각해. 우리 부모를 거역해 본 적이 있어요. 그죠? 네. 나쁜 생각해 본 적이 있고 뒤에서 쑥덕쑥덕. 예. 네. 제가 언제든지 여러분을 놔두고 갈 수 없는 이유가 저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지? 네. 그다음에 입만 열면은 자기 자랑. 네, 해요. 네. 일상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이런 잘못들을 행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과연 사형에 해당하는 것일까 할 때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반발해요. 맞아. 그러면 저희가 죽어도 몇 번 죽었죠. 그럼요. 골백 번 그러니까 죽었지. 세상 사람들은 더 그러니까 알았어 이래 버려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해봐요. 온갖 소소한 잘못까지 죄로 규정하고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아니하고 모든 벌은 히틀러나 연쇄살인범과 동일하게 사형을 선고하세요. 하나님께서. 네. 그런데 그 사형을 면하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네. 아까 뭐예요? 예수 믿는 일. 그렇죠. 예, 예수 믿는 일. 예. 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가 누구라도 이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야,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별의 별거 다 따져놓고는 하나님께서 그건 사형이야 이래버려요. 네. 그래 놓고는 한 가지 길이 있어. 뭐요? 예수 믿는 거. 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천국 간대요.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지도 않는 터무니없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뭐라 그래요? 교리, 절대 교리라는 것을 대놓고서
또 그거 갖고 얘기를 하니까 얼토당토 않는 것이 돼버려요. 그죠? 네. 근데 사실은 진짜 그랬어요. 그죠? 네, 진짜 그랬어요.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천국행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네.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있는 강도. 그죠? 네네. 한쪽은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 구원해 이러자. 한쪽에 있던 사람이 엄히 꾸짖으면서 얘기를 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죠? 예. 내가 임할 때 너도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천국으로 직행한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죠? 맞아. 이거는 베드로, 그 엄청난 베드로나 그 대단한 사도 바울보다도 더 먼저예요. 그죠? 그렇나요? 그럼 우리들은 또 그 얘기 들이대면서, 네. 그 얘기 들이대면서 그렇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또 뭐라 그래요? 야, 그건 니들이 꾸며낸 얘기지. 죽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나? 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뭐예요? 니들은 니들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네.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선택론 들고 나오죠. 예정론. 그죠? 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덜컹 하고서 예수님을 믿어요?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도대체 무엇을 회복해야 그들을 그들이 아니라 하여간 이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살 수 있는가를 왜 도대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네. 자,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죠? 사랑의 네. 하나님, 네. 사랑의 하나님. 근데 성경책을 읽어보면은 뭐 그런 거 꼭 그런 것만 걷지 않아요. 그죠? 네. 말 안 들으면 그냥 맞아요. 네. 무서울 때도 있고. 맞아. 자,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 인간사,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삶과 그 다음에 사랑의 뿌리를 두었다고 그랬어요. 교리나 율법이나 종교의 뿌리를 둔 것이 아닌 거예요. 네. 자,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윤정 씨는 그렇겠지만 요한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엄마 아빠 말 잘 안 들었어, 그죠? 난 뭐라, 그럼요. 긴장을 많이 했어요. 놀랬어. 그럼. 윤정 씨는 엄마 말도 너무너무 잘 들었어. 잘하신다. 근데 이상해 하나님께서는, 그죠? 네네. 그 윤정 씨는 아직도 홀몸이고 요한 씨는 말도 그렇게 안 들었는데 그 예쁜 아이들 3명이나 주시고. 홀몸이 때론 축복일 때도 있더라고요. 아니야, 자, 이제 됐어요. 그건 농담이었고.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정말 말 잘 들었기 때문에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봉사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오히려 말썽을 부림으로써 엄마의 마음은 더 찢어지고 맞아. 더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 김대두가 왜 마지막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정말 사죄하고 자기의 몸을 그렇게 냈는가라고 하는 것은 김대두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간 2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와 그 다음에 김대두의 그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의 부인이에요. 네. 근데 그 부인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세상 그때 김대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도 어릴 때지만 기억이 생생해. 온 나라가 다 뒤집혔어요. 네. 그 분노와 지금은 그런 일들이 흔하지만 있죠. 그 당시로는 온 나라를 뒤흔드는
그 증오심, 복수심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 치를 떨었어요.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는가. 네. 그 변호사 부인은 왜 찾아갔을까요? 네? 왜 찾아갔지? 그리스도인이니까요. 네.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이게 맨날 찾아갔다고요, 맨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맨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식자들의 있는 사람의 호사, 동정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게 막 처음에는 욕하고 외면하고 뭐 그랬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찾아갔어요. 그래서 마음문을 처음 연 게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였어요. 네,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자, 사랑하는 자녀가 늘 작은 거짓말을 한다고 합시다. 네. 네, 네. 그 거짓말로 감옥에 가거나 손해가 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네. 옆집 애가 작은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러나 자기 엄마는 엄청나게 걱정할 거예요. 왜요? 네,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자, 배우자가 속여요. 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세상이 무너지지는 않아요. 그죠? 네. 그렇죠. 내가 무너지지. 네.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내. 그죠? 나 남편. 왜요? 사랑하니까. 네. 자, 어떤 사람이 우리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당신 아들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했다면은, 예. 그리고 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저는 있잖아요. 절망할 거예요. 그죠? 네. 네, 절망할 거. 왜요? 사랑하니까. 다른 애들이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요. 네. 그러면서 그것도 기절할 정도인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자녀는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며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이제 다 몽땅 다 성서학당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우리 아들 붙잡고 늘어질 거예요. 네. 왜요? 사랑하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까지 쭉 늘어났던 그 얘기,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러한 얘기들, 그리고 그에 대한 벌은 사형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들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우리들을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구원하러 온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사랑하니까. 네. 이거를 있잖아요. 사랑도 없는 어떤 논리로 또는 교리로 들이대서는 절대로 안 돼요. 네. 유명한 대사죠. 그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픈 정도가 네가 아픈 정도, 너는 잘 모르고 그냥 손끝에 난 상처 아파하지만 나는 그냥 더 깊이 막 그렇게 하면 너 안 되는데. 네. 자녀들은 그냥 그런 잘못을 소소하게 부르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부모는 어떻게 돼요? 그거 갖고 지옥 가고 감옥 가고 세상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저러다간 끝내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슴이 더 비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비젠탈이 있죠. 비젠탈이. 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20년 평생 동안을 매달렸던 이유는 있죠. 나는 그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서. 그러나 그 문제를 끝까지 매달렸던 이유는 그를 사랑할 수는 없지만 있죠.
사랑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평생을. 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누구나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것이 그냥 당연한 줄 알았고 손해를 보면은 안갚음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했어요. 예. 2000년, 3000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니까요. 지금 아랍에서는 또 그러고 있어요. 그죠? 네. 진짜 도적질하면 손목을 잘라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 말대로 했다면은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눈이 없을 것이다. 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방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뭐냐 그러면은 논리도 교리도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에요. 네. 용서예요. 네. 자, 스카펙 박사 소설에 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처럼이라고 하는 사후 세계를 소설로 쓴 그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죽어서도 거기에서도 재벌 노름을 해요. 사고 팔고 주식 합병하고 그러면서 거기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죠. 돈이 필요 없죠. 그죠? 네, 아니요. 그런데도 그걸 끊임없이 해요. 거긴 컴퓨터가 없죠. 네. 그런데 그 모든 계산들을 그 재벌 노름하는 영들이 모여서 지 머리로 해요. 네. 저는 세 자리만 넘어가면 골치 아파갖고 가는데 수십 자리가 나도 그 자체를 즐겨요. 그리고 내가 저쪽에 회사를 갔다가 합병할 때 그 쾌감을 서로 쾌재를 부르면서 하이파이브다 해요. 근데 그런 영들이 수십억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는 작은 쓰레기통에서 그들이 모여서 그걸 지옥이라고 그래요. 지옥이 막 활활 타고 막 그러는 데가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냥 증오를 가지고 있으면 그 증오 가운데 처해 있고 파워 게임에 하는 사람들은 영웅으로서도 그 게임을 하고 남을 지배하고 무너뜨리는데 쾌감을 느끼고 산다는 그런 뜻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내가 엄청난 돈을 벌어요. 네. 그런데 어머니한테 그 돈을 매달 2천만 원씩 드려요. 어머니가 좋아하실까요? 좋아. 되게 바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번에 엊그저께 난 선교 한답시고 자기 애인에게 회사 돈을 갖다가 몇십억 부정.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서는 그 돈으로 전부 다 자기 탕진해버려요. 진짜 어긋난 사랑이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왜 놀아놨어요? 교리라고 하는 틀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교리.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고 진짜 그 애인을 사랑했고 진짜로 그랬다라고 하면은 수도시켰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거 아니야. 난 그거는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의와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의와 사랑 그런 것들이 교리라고 하는 틀 속에 갇혀서 그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율법과 교리로 만들어 놓고 그 교리와 율법에 하나님의 자녀들, 그 아름다운 자녀들을 가둬 놓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네.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는 율법을 믿었고 우리들이 천국 가는 이유는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율법이나 복음이나 하나님의 뜻이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또 복음을 어떻게 만들어내요? 규칙으로. 네, 신종 율법으로 만들어서 가둬 넣어버려요. 네.
또 다른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들은 율법을 믿어서 망했고 우리들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것은 또 다른 교리예요. 네. 멍청하기 이를 데 없는 교회가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사랑을 안다면은 있죠. 절대로 이렇게 열심히 동네 땅 사갖고 있죠. 울타리 쳐놓고 그 우리들끼리 놀고 주중에 주차장 개방 안 하고. 맞아. 네. 아니요, 이거 얘기하면 특정한 또 뭐가 될 거라서 제가 이제 이럴 때 꼭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모호하게 얘기해야죠. 네. 열심히 노숙자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는 데를 제가 찾아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시행해 볼까 하고. 근데 막 당연히 이렇게 좁은 골목길로 가요. 그래서 왜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뭐 차를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 동네가. 근데 그 바로 거기 길 하나 이거 큰 교회가 있고 텅텅 비어 있어. 교회. 그럼 내가 교회 목사고. 당연히 세울 수 있게 해줘야죠, 그죠? 네. 아니요, 쭉 쳐놨어요. 그 앞에서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 무료 급식한다. 뭐를 어떻게 하자는 거지? 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속 제물로 내어 주셨다는 것은 죄 지은 아들 대신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대신 감옥에 가서 죄값을 치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또 이거를 또 뭘로 만들어? 교리로 만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으니까 우리를 작은 그리스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세상의 화해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거라 그런 소리 뜻으로 보지를 않아요. 네. 나는 예수를 믿어서 내 죄를 대신 예수님께서 해줬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가고 니들은 안 가. 지옥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 화목제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참 어려워요. 참 어렵지만 여러분 저는 언제든지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감사한 것은 저한테 뭐를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생명의 방향을 가르쳐 주신 것으로 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예요. 근데 두 번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생명.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방향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요. 네, 섰어요. 그래서 한 발을 내디뎠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정말 저 죽을 길 같아. 맨날 손해보는 길 같아. 그런데 아니야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 갔더니 요만큼 살고 요만큼 더욱 풍성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섬기는 자는 곧 나를 따르는 자니라. 자, 요한복음 한번 찾아봐요. 12장. 12장이요? 12장 26절. 네. 자, 다 찾았어요. 한번 네. 다 같이 읽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런 거예요. 네. 나를 섬기느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섬기는 거하고 따르는 거를 각각 하고 있어요. 예, 섬기는 자는 무지 많어. 따르는 자는 있잖아요. 눈 씻고 봐도 예,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섬기는 자는 곧 나를 따르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러면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면,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예요? 예수님. 나의 아버지기도 해요. 네.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들은 앞에 말은 싹 지워버리고 나를 섬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면서 종교에 또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있죠. 하신 3년 동안 뭘 하셨는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이거를 종교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종교 생활로 가끔 가다가 기도하러 가신 것 외에는 그죠? 귀신을 내어 쫓고 아픈 사람을 살리고 그죠? 불쌍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 그러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따르는 게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사랑하면 뭐예요? 네. 네, 같이 가는 거예요. 맞아. 네. 우리들은 잘 섬기면 이제 귀하게 여기서 금, 뭔 일을 하면은 보시죠. 이러고만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우리들한테 말도 안 되는 안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항변할 수 있는 그 얘기도 진짜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하는 나를 사랑의 아버지께서 너 정말 그러면 안 된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참 용서를 왜 하느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범했어도 그 사랑하는 사람은 있죠. 다시 재기하기를 원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성공해서 돈 벌어서 나한테 갖다 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귀한 인생을 열심히 행복하게 제대로 살기를 바래서 그러는 거예요. 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깨닫고 그 사랑을 그런 사랑이었구나. 내가 이대로 살 수 없구나 라고 나서는 사람은 말이 달라져요. 그죠? 네. 이 세상 것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세요. 이사야서 60장 19절에서 20절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영광이 되리니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니라. 네. 용서하시고 그래도 다시 또 용서하시는 이유는 끝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진짜 빛이 되어서 슬픔, 절망 이런 것들이 종식되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의 눈으로 이 말씀을 듣고 또 살아가면은 시시한 교리의 감옥에 갇히지 않을 거예요. 네.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자유케 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란 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이 이렇게 올 때는 진짜 진실된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받은 사랑을 나도 진실되게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나는 좀 어긋났던 것 같아.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채워져야 되고 내 안에 부족한 것들이 채워져야지 그게 진짜 사랑이라 생각하고 잘못된 사랑이 있었던 것 같다는 가장 현실적인 예로 이거 자원봉사나 선교를 갈 때 사실 환경이나 막 그 주변 환경이 좀 지저분하거나 막 이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투덜투덜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근데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행위로 뭔가 봉사를 하든 좋은 일을 했던지 간에 이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사람들이 사랑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문제는 자기가 먼저 충족이 돼야 사랑을 한다고 시작을 하거든. 이게 문제는 내가 없는 상태에서도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랑 누가 말했지? 하나님 말씀. 그래도 관심이 가네. 아이고, 좋습니다. 사랑 누가 내 전문이지.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사무엘을 만나고 함께 산 곳은 어디인가요? 1번 높, 2번 라마 나옳, 3번 베들레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